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광야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등장한 이 족보는 이야기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족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두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집안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경에는 집중과 생략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사람의 몸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세부적인 이야기를 모두 다루지는 않죠. 성경은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보다 더 강조되고 자세하게 서술되는 부분도 있죠. 오늘 족보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두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족보는 르우벤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의 장자죠.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까지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었다면 그 다음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족보는 옆으로 이어지지 않고 레위의 아래로 더 내려갑니다. 레위의 아들인 게르솜, 고핫, 므라리의 족보를 조금 더 세세하게 기록하고 모세와 아론까지 이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집안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족보보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우리는 의아해하거나 당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상황에 대해서 혹시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 있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더 강조하고 세세하게 가르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모세와 아론은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의 족보에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로 집중되었다는 것은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특별하게 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이후에, 특별히 시내산 사건 이후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받은 거룩한 지파로 인정받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레위 지파의 족보를 강조하면서 자세하게 서술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과 제사를 담당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역시 아론의 후손에게서 이어지게 되죠. 때문에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에 레위 지파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들을 향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람의 눈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특별한 계획과 예비하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또 저희 부서에 세워진 청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대로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